기도의 습관화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일으킨다. 기도의 습관화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군하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3일 길을 행하는 동안 언약궤가 3일 동안 내내 행진의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그들보다 먼저 앞서 행하셔서 그들의 쉴 곳을 예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제일 앞에서 나아갔다라는 이 말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미리 앞서 가셔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쉴 곳, 이 쉴 곳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과 같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낙심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다. 다 좋은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곳, 그곳이 다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정착하고 나니까 그곳은 쓴물이 있는 곳이었고 또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장소 가운데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강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 앞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때로는 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낙심될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위로 10형제들과는 구별되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위에 형들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옷을 입었다면 이 야곱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마치 이 비단 옷과 같은 그런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그 형들로부터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30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가 요셉에게는 어디였습니까? 노예의 자리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는 감옥에 갇히는 자리였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30살에 뭐가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이 노예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지 않았다면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하면서 백성들의 어려움 또 노예들의 어려움 그리고 그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모든 일을 맡아 하면서 이 경제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감옥에 2년 동안 gat혀 있으면서 정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이 이 30살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의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형통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형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도 노예가 되었고 요셉과 함께 하셨어도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10년 이상 이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혹 낙심되고 실망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길을 허락하셨다. 이러한 장소를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실 줄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대 심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 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 과연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아침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뿐만이 아니고 이 바울 사도의 그러한 이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도 갔다 왔습니다. 천국에 갔다 오고 나서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영광을 보고 나서 내가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내가 셋째 안을 즉 천국에 갔다 왔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인간의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그만큼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에로 갔다 왔고 또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또 바울이 귀신도 쫓아나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육신에 가시가 있었던 것이죠. 즉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사자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가시, 즉 육신의 질병을 주었는데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 병은 너무나 잘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바울의 수건을 가져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귀신이 도망가는 그런 역사까지 나타나는 바울인데 자신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것이 너에게 더 복이야. 만약에 너에게 그 육신의 질병이 없으면 너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징계를
받을 그런 일을 많이 할 건데 너에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내 언어가 네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거죠. 이 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즉 약할 때에 내가 강하다. 성도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약해야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눈에 이 안질, 너무나 고통스러운 심한 안질이 걸려서 이 글씨도, 이 작은 글씨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 병만 나으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너에게 병이 있는 것이 그것이 더 복이다.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것이 더 복음을 많이 전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것이 더 나아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았던 것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육신의 질병이 없었다면 나는 교만하게 되었을 거야. 그러므로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다. 나의 이 약함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강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난다.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안전하게 행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항상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광야 가운데서도 고난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시편 23편의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때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치기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이 막대기 그리고 지팡이 이런 것을 들고 있죠. 지팡이는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 저 낭떠러지 떨어지려면 그 지팡이로 이렇게 목을 확 걸어 잡아 당기는 것이죠.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벽과 같은 그러한 위험천만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5절, 36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이 습관적인 기도, 모세의 이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해 보시면 개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개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즉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하나님 대적들을 흩으시옵소서
그리고 멈출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필요를 간구하였던 것이죠. 사실 기도는 모세처럼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습관적으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30일 동안 이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일 것이다 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워낙 출중하였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도 제일 두목으로, 총리들의 두목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쉽게 말하면 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식민지 국가 그 사람을 총리의 우두머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이 어떤 누명을 씌워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정치적으로 아무리 찾아보니까 이 다니엘을 이렇게 죄를 덮어 씌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 이 덮어 씌울 죄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것이었죠. 왜? 다니엘을 살펴보니까 다니엘은 너무나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왕다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일을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착취한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이 깨끗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는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었고 다만 하나의 약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종교적인 것이었죠. 왜?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잡혀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에서 이 성공한 정치인으로 있으면서 하루에 3번씩 꼭꼭 기도하더란 것입니다. 그래, 저것을 이용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가 있구나 해가지고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그러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옆에 간직을 가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찾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죽이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죠. 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된다 하니까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 내가 신이지 이런 생각이 더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30일 동안 나에게 말고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 명령을 듣고 나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던 그런 바벨론 제국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왕에 찾아가지고 왕이요, 분명히 왕이 30일 동안은 왕 외에 기도하면 안 된다는데 저 다니엘이 왕 말고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신뢰하지만 한 번 왕의 입으로서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명령서를 내었는데 그 명령서에 이미 도장이 찍혔는데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어떻게 자신이 총애한다고 해서 다니엘을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소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그 다음날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을 이 사자굴로 던지니까 그 신하들 몸이 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 공중에서 입으로 낚아채서 바로 뼈를 부서뜨리는 겁니다. 왜?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굶어 있었던 사자들이었죠. 왜 사자굴에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불로 사자들 굶겨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위에 떨어지면 바로 뜯어 잡아 먹을 수 있도록. 왜?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은 음식을 안 먹습니다. 인간들이야 배 터지더라도 맛있는 것은 억지로도 먹지만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자들이 이 신하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떨어질 때에 땅에도 닿기 전에 바로 공중에서 바로 낚아채가지고 뼈를 부르뜨리고 뜯어먹더란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서 섬기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3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어쩌다가 한 번씩 필요에 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필요할 때는 기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평소에 하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 생기게 되면 기도를 잘 안 하죠. 그러다가 영원히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인 기도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도 일상생활의 일부 습관화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큰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